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일상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지금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직역을 하면 능력의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사실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능력 있는 여인이요 또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사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일까? 사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10절에서부터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사명이라고도 하고 책무라고도 한다. 왜 이런 특권인 것 같은 그것이 책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하는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맛보고 누린 후에 우리가 종착지가 아니라 온 세상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유익을 미치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고 책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명과 책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삭을 먼저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 먼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삭을 먼저 받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책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사역을 해보면 그녀는 모시를 만들어 팔고 띠를 상인에게 준다. 힘과 위엄이 그녀의 옷이고 마지막 날을 웃으며 맞이한다. 그녀의 입은 지혜로 열고 인자의 율법이 그녀의 혀 위에 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이제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하는데 바로 능력 있는 여인,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것이 특별한 것임을 24절에서 교훈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고, 이것은 사실상 자신의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그래서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의 모든 일상이죠. 단독 가정이 되었든 자녀가 많든 적든 우리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할 때 하늘의 복과 자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목적이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보람과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에 있어요. 이전에는 이 지상에서 지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지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가 또 거기에 걸맞는 대우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하는 대가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 다르고 사람의 최선이 다르며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에 따라서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한 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냥 돈 10,000원 받듯 벌고, 누구는 한 시간을 살았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버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히 수고하는 것이 사실은 세속적으로 보면 되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직하라고 말을 하고 그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묵묵히 일하라고 합니다만, 그런데요, 뭐 자본주의의 이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요, 아니 조금만 불법을 저지르면 몇 배, 몇십 배의 이득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그리고요, 뭐 사람들, 국민들의 뭐 평판이나 명성이나 자기의 명예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때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가서 할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사후에 그런 심판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육체로 살다 끝난다면 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며,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뺏으면 왜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만, 그건 말이죠, 여러분, 사실상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라고요. 그래서요, 극단적으로 가난해지거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법이고 뭐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사람들이 뺏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뺏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그렇게 정말 불공정하고 그렇게 차별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부자들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을 맞닥뜨리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달래고 뭐 이런 거로 알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서 정말 불만도 많고 억울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억울해요. 부당하다니까요.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억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억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손해도 자초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서 내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는 누명을 쓸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셈법이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일상을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일상을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현실의 삶, 이 세상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적인 복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4절에서 이야기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인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은 뭡니까? 아니,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복을 하늘의 자원을 끌어내린다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거나 또 그 자체를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묵묵히 일상의 노동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 때문에, 넘치는 복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상은 세상적인 가치 플러스 하늘의 가치,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다.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 이게 이제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25절에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능력과 존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즈니까 힘입니다. 힘. 그리고 존귀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다르인데, 이 하다르는 겉으로 드러나는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위엄이라고 번역하죠. 존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값이 비싸다는 뜻이에요. 존귀라는 것은 값이 비싸다는 의미고, 여기 하다르라고 하는 것은 멋있다는 의미예요. 광채거든요. 빛난 뭡니까?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여자는 누가 예쁘다고 그래요? 광고에서 빛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피부 미인 그러잖아요. 그때 피부 미인이 뭐 피부가 매끈매끈하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광택이잖아요. 광택. 그게 광채입니다. 요 하다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위엄이라는 거죠. 위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힘과 위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위엄이 그녀의 옷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광, 그리스도인의 힘,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힘과 위엄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 24절에서는 하늘 자원과 하늘에서 부어지는 영적인 복이 우리의 일상의 대가야.
그게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야. 근데 이제 25절에서는 그 대가가 바로 이제 힘과 위엄으로 나타난다고요. 자기 안에 힘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위엄이 나타나,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영적인 복이 막연한 것이거나 이게 무슨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힘을 느끼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힘과 위엄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위엄이 어떤 일이 있는가?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후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거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 후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하론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아하론이라는 말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최후라는 뜻입니다. 그냥 후가 아니라 최후라고 해요. 최후. 이것은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을 웃으며 맞이한다. 우리는 알겠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힘과 위엄, 힘과 위엄, 이것으로 옷 입고, 앞에서는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빛으로 옷을 입는다, 흰 세마포를 입는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힘과 위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면에서는 같다고 본다. 뭐가? 온도가 같다고 본다. 그러니까요,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수천도 수만도 되는,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똑같을 테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을 웃으며 맞이한대요. 여러분, 죽는 순간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후회할 사람이 있고요. 죽는 순간 본문에서와 같이 웃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해서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과 위엄으로 옷 입으면, 이게 사실은 이게 뭡니까? 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라 하던들 지옥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난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상을 통해서 종말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현재의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어떻게 받는 큰 보상, 많은 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영적인 복은 바로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 사후 세계를 부욕해 하는, 힘있고 위험있게 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의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중첩이라고 한다니까요, 과학자들이. 양자 중첩이라고 그래요. 같이 돌아간다고, 같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거 내가 조금만 양심을 속이고 바가지를 씌우면 2배를 받을 수가 있어. 뭐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그러시더만, 아유, 저는 이제 중국을 안 가봤습니다만, 중국 가면 물건 값을 부르면 일단 80%를 깎고 시작을 해야 된다네요. 그거 알아도 근데 못할 것 같아요.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20만 원 소리가 나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막상 가가지고서는 20만 원만 깎고도 막 스스로 대견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5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 80%를 깎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2배가 뭡니까? 뭐 한 3배 이상, 3배, 4배를 받나 봐요. 그럼 3배, 4배를 받던 사람이 정상 가격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엄청 손해 아니에요? 엄청날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보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속이면, 하다못해 물건을 많이 파는 사람들 하나에 100원, 200원만 올려도 한두 사람 인건비는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세상. 근데 왜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미쳤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뭐 100원, 200원이 아니라 뭐 3배, 4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라도 그렇게 안 하죠. 누가 그렇게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셈법이에요.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엄청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게 이득이라니까요. 그게 왜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자원, 그게 이제 존재론적으로는 우리 본성의 변화 아닙니까? 그것이 종말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종말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종말을 웃으면서 맞이합시다. 이 종말은 사실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환희, 그 영광과 그 감격을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그런 거죠. 세 번째로 바로 이제 지혜와 인자에 대해서 밝히는데, 그녀의 입을 지혜로 열고, 우리말 성경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녀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기서 이제 인애라고 번역한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애 또는 인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헤세드는 언약적 신실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제 성경의 용어로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인자라고 하자. 인자라고 하자. 인자할 때는 언약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조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을 헤세드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의 입을 지혜로 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의 입을 지혜로 열고, 그리고 인자의 법, 인애의 법 그랬습니다만 인자의 법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혜와 인자의 법은 동격입니다. 입을 지혜로 열고, 그런데 그녀의 혀 위에는 인자의 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인데, 그 지혜로운 말은 뭐라는 거예요? 인자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때 법이라고 한 이게 토라,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인은 지혜를 말한대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하늘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가? 인자의 율법이 넘친다. 인자의 율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인자의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헤세드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누군가가 왔어요. 언니가 저거 하면은 나 준다 그랬는데 안 주고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인자의 법, 인자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둘 사이에 언약이 깨졌잖아요. 언니가 안 지킨 거 아니에요. 속인 거 아니에요, 동생을. 근데요,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지혜의 말은 뭐예요? 인자의 법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을 어기지 않고 깨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너 그렇게 하면 언니가 원래 너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기로 했어? 그랬더니 뭐 초코파이 하나 주기로 했어. 그런데 언니가 안 했어. 그래? 너무너무 속상했구나. 그러니까 원래 언니가 주기로 했던 거 초코파이 하나. 또 언니 때문에 속상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또 하나, 2개. 그러면은요, 그 언약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다시 말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기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기행할 때 그 마음기행의 목표는 인격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배우는 게 목표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인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본성의 변화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인격의 변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표적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겸비하셨어요. 그래서 인성의 완전한 상태,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신격, 신성의 완전한 이 신격도 다 갖추고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이건 뭐예요?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신격을 가진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신성 자체는 완전히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건 인격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으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게 되는데, 본성이 변화되어지면 인격이 변한다. 그래서 인격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네 가지로 지, 정, 의, 그 다음에 열성이에요. 지성과 정서와 감성과 그 다음에 의지, 그리고 열성,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인격성은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지성 안에 성령이 계시죠. 우리의 지성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근데 지성 안에 계시는, 다시 말해 우리의 지성을 거스르는 게 누구냐면 우리의 인격성 가운데 감성이에요. 이 감성이 거짓 감정을 만들어내서 이게 우리의 지성을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이 감정의 문제를 먼저 분별합니다만은, 정말로 이제 마음 기경이 정말 시작되는 것은 지성의 변화부터예요. 지성이 변화되어야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수치스러워야 하는 상황이야. 누구한테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 근본 감정은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망신당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해석, 우리의 지성의 해석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수치심이 사랑으로 승화돼요.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의 뜻이 바뀌어요. 우리의 뜻이 바뀐다고. 이렇게 해서 법이 생기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화되어질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올바른 법이에요. 올바른 법. 근데 그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건 또 열성의 문제예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의 전체 영역에 걸쳐 있는 게 요 열성이거든요. 그 열성은 이렇게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고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열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본성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인격의 변화의 마지막은 바로 법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요. 법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법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여기서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인자의 율법이다. 인자의 율법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기쳤어. 그 뭡니까? 그 장발장에서 나오는 신부, 그죠? 뭐 이렇게 딱 훔쳐갖고 가서 경찰한테 붙잡혀 왔는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왜 촛대는 놓고 갔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것으로 만들죠. 그 거짓말입니까? 그 거짓말이 아니라 뭐예요? 인자의 법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모르는 채 눈 감아주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 사실이거든요. 네? 뭐 잘못했는데 엄마한테 딱 들켰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너 간이 콩 얼마나 졌지? 간 떨어지는 줄 알았지?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의 양심이 깨어나거든요. 그때요, 그런 행동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끄러움으로 면박을 주게 되면 이게 이제 거짓 감정으로 팍 폭발해서 미움도 생기고 외로움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겨요. 네?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또 안 주면, 다음에 밥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막 커지는 거죠. 근데요, 사랑으로 녹여지면 이 아이가 깨어나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근데 엄마는 네가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렇게 하면은 엄마는 네가 엄마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왜 엄마한테 부탁하지 않고 몰래 그렇게 했을까? 엄마 너무 외롭고 엄마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아파서 그만 울어봐요. 애가 어떻게 하겠냐.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큰절하고 어머니, 제가 큰 죄인입니다. 이 불효자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고정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율법이에요. 헤세드의 율법. 이것은 바로 뭐다? 우리의 본성의 변화의 열매인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오히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더욱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도 떠안아주고 책임도 대신 져주고 이런 거죠. 왜요? 다 속셈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속셈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셈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속병 생겨. 나중에 누라가 치밀어서 어느 날 디데이가 와. 신발 집어던지고 한다 하니까 이놈 하나님이 아주 끝까지 아주 그거 이제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신 거지. 여러분, 우리는 셈법이 달라요. 법이 다르다고, 법이.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가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늘의 영적인 복과 자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사람들에게 위험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서 인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겠죠. 그게 지혜의 말이고, 그 지혜의 말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헤세드의 법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수단이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평생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아주 보람차고 의미 있을 수도 있고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일상의 가치와 일상의 의미를 이제는 하늘의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창조의 일을 행하며 그렇게 온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는 그 날의 기쁨으로 일상을 의미 있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며 또 그것이 저희들에게 책무가 되는 것은 일상을 통해 하늘의 복과 자원을 저희들이 끌어올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저희들을 채우고 넘쳐 흘러 온 세상으로까지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이 날마다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을지라도 쉬지 않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우리의 본성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한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통하여 온 세상에 더욱 기쁨과 소망이 자라나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날 한날이 기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